이 아가서의 말씀은 가장 귀하게 취급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솔로몬의 대표적인 세 권의 저작 가운데 이 아가서는 최고의 찬사를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가서를 많이 무시하죠. 자마은서는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근데 아가서는 잘 읽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아가서가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으니까 좀 통속적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근데 히브리 문학에서 볼 때, 또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유는 영적인 사랑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은 심지어는 신랑 되셨다. 우리가 신부다. 그래서 초대교회조차도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으로 이 아가서를 대합니다. 2장 8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지요.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아가서는 몇 장까지 있습니까? 8장까지 있지요. 14절에 가장 끝절인 14절을 볼 때에도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그래서 이 사랑받고 사랑하는 자, 이 사랑의 관계에서는요, 빨리 만나고 싶은 마음, 빨리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 아주 크다는 겁니다. 남녀의 사랑을 기초로 하지만 남녀의 사랑을 뛰어넘죠. 정열적인 사랑인데 그 넓이와 깊이는요, 이거는 세상의 어떤 사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이 크다 합니다. 자녀를 둔 부모는 빈자리 마른 자리, 그 자녀가 힘들고 어려울까 봐 노심초사합니다. 그래서 혹사 소가수다의 그 양관식 아버지가 그 아들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감옥에 사기친 건지 당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들어가니까 자기 목숨과 같은 배를 팔잖아요. 꺼내줍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아들이 아이스케이크 장사를 하고 뭐 그럴 때 찹쌀떡 장사를 할 때 자기가 그 없는 돈에 그 동네 사람들한테 좀 아들 찹쌀떡 좀 사달라고 돈을 먼저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다 이제 모른 척하면서 그 아들 찹쌀떡 사주고 아들이 그 사실을 알 때 전율하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굉장히 기분 나쁘지만 평생 가는 거잖아요. 뭐 상징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정말 자녀로서 부모의 그 사랑을 생각해 볼 때 정말 감동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희생과 그 사랑의 깊이는요, 도저히 자녀의 상상으로는 부모가 돼보지 않으면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의 손주들을 향한 사랑은 또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랑들을 볼 때 감동이지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대표적으로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거기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19절에 계속해서 이야기하는가? 그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 사랑은요,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게요 우리 상상을 초월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때로는 부인합니다. 날 이렇게 사랑하는데 건강이 이렇게 안 좋게 하셔? 내 자녀 힘들게 하셔? 이렇게 물질의 문제가 있게 하셔? 그러는데요, 실제로요, 아버지의 그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그것을 알게 되면 그 하나님 사랑의 그 깊이, 넓이 이런 것은요 만세전에, 그 사랑을 한마디로 규정할 때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땅이 창조되기도 전에 준비됐다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갈라디아서 그 말씀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2000년 전에 이미 내 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없어졌다. 이 선포, 이걸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부모의 사랑 사실 100년짜리잖아요. 100년짜리. 아무리 길어도 자녀를 100년 이상 사랑합니까? 연수가 짧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만세전이에요. 만세전. 그러니까 1000년, 만년 그 사랑이, 그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게 하는 그 사랑. 이 사랑이 도대체 이해할 수 있는 사랑이겠습니까? 그러한 사랑,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아가서이기 때문에 그들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가장 귀한 책으로 높이 평가하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6월절, 우리나라의 추석 절기와 같이 가장 귀한 그 6월절에 아가서를 읽습니다. 따라서 이 아가서를 통해서 도대체 교회의 기쁨은 무엇인지, 성도의 기쁨은 어디에 근본을 두었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꼭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품고 사랑할 때, 부모가 자녀를 생각할 때 잠이 안 오잖아요. 주님이 그러신다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러시고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그러시는 거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만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오늘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좀 피곤하고 또 교회에 등이 좀 몇 개 나가니까 저는요 어두침침해서 잘 안 보여요. 약간의 야맹증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데, 우리 삶이 오늘 한날을 지내면서 내 기분이 좀 안 좋고 내 형편이 내 생각에 볼 때 별로 유쾌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게 전부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진짜 여기에 나타낸 그 말씀처럼 노심초사 나를 살피고 계신대요. 창으로 들여다보고 창상 틈으로 엿보고 내 기분과 어떤 형편들을 살피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11절과 12절 보면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한다. 처음에는 약간 기분이 좀 안 좋았습니다.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그러면서 우리를 비둘기같이 본다는 겁니다. 비둘기. 그래서 저는 비둘기 참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땅에 가서 보니까는요, 비둘기가 최고 인기 있는 새더라고요. 아예 몽골 같은 데에서 비둘기를 기릅니다. 집집마다 그래요. 비둘기를 뭐 10마리 혹은 100마리, 어떤 데 보니까 거의 1000마리 기를 수 있는 비둘기 사육장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와 다르게 그 비둘기가 비상식량도 됩니다. 중동의 아주 극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비도 안 오고 뭐 먹을 게 아예 없을 때 비둘기를 먹습니다. 근데 우리 문화와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비둘기가 닭과 같은 역할도 하고요. 가장 귀한 거예요. 귀한 거. 그러니까 귀함을 나타내고, 어제 말씀드렸죠. 비둘기 눈이 빨갛잖아요. 눈이 꺼멓기도 하고 징그럽지 않습니까? 근데 그 눈은요, 주변을 보지 못한대요. 중앙만 보는 거예요. 중앙만. 집중을 상징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드사 우리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우리 또한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거예요. 딴 거 보지 않는 거예요. 환경과 형편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그 상징이 비둘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고귀한 비둘기 아닙니까? 비둘기 같이 성령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한다. 그래서 우리 문화를 초월해서 그와 같은 비둘기의 모습이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가장 귀하고 가장 집중할 존재. 그리고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유대의 전통에서요, 하나님과 우리의 그 신비로운 사랑, 그것은요 봄의 사랑, 봄빛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겨울을 다 이기고 드디어 봄이 왔어요. 딱 지금 계절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고장의 자랑 무신천을 볼 때마다 얼마나 찬송을 바라게 되는지요. 거기 꽃이 쫙 심기우고 무신천도요, 이렇게 그 이름과 다르게 무심하지 않고 유심으로 변하면서 막 봄빛이요 완연해지고, 그러면서 사람들의 표정도 달라지더라고요. 꽃을 심었는데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여기 보면 겨울도 지나서 꽃이 피었다. 비도 그쳤다. 그러면서 푸른 열매가 익었고 13절에 포도나무는 꽃을 피웠다. 향기를 토하는구나.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봄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성도는요, 완연한 봄빛을 보면서 아,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감탄을 토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살잖아. 이건 직무유기입니다. 이렇게 주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우리도 주님을 향하여서 기쁨의 찬사와 기쁨의 감사를 바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한날 우리에게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자연을 보세요. 오늘 날씨와 상관없이 봄이 온 겁니다. 그러면 이 봄의 봄 기운처럼 이렇게 만연하게 이제 바뀌는 그런 은혜. 그래서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그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사랑의 모습으로 전진하시고, 그리고 우리 또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억할 것 한 가지만 나누고 마칩니다. 다 같이 15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거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아멘. 이제
작은 여우를 잡아야 돼요.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게 하는 것. 어제 마태복음 16장 18절 나누었는데요. 그 말씀에 의거하면 음부의 권세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것이 교회의 권세, 성도의 권세인데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땅에서의 전쟁이 있다는 겁니다. 그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전제. 그러니까 이긴다는 얘기는 뭐예요? 싸움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이 포도원의 기쁨을 갈취하고자 하는 악한 영의 덤벼듦이 있고요. 그 영과의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야 되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악한 영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두 가지 무기가 있어요. 그게 변하지 않는 인생의 본성, 두려움입니다. 안 될 때는 두려워해요. 잘 될 때는 욕심이 생겨요. 이 두 가지가요, 떨칠 수 없는 인생이거든요. 그것 가지고 장난질을 한다?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환경이 좋지 않을 때 두려워함을 이겨야 돼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예, 우리의 말씀이에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또 한 가지, 잘 된다고 욕심내지 마십시다. 욕망으로 치달으면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이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그러면 책임지십니다. 그게 다른 사랑이에요.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